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4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아멘. 네, 오늘 41장 1절에서 4절 보았는데 지성소라 하는 이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정체되듯이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하는데 지성소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하는 것이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언뜻 우리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그 성막도 구별되었고 또 성전도 구별되었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여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가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나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마치 구약 성경의 성소 안에 한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성소와 성막의 지성소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즉 지성소의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자리,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게가 그 정도 거룩한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1분 1초라도 가벼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한숨을 쉬더라도 이것은 생명의 호흡으로 쉬어야 되겠다. 한마디를 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의 거룩한 단어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온몸에 이 전율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성소 이렇게 처음에는 정했다가 지금도 제 여기 원고에는 지성소라고 했고 그 옆에 해석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시죠.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지는 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몇 자, 몇 척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숫자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계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였다. 그리고
40장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우리 40장 한번 넘겨볼까요? 거기에서 보면 1절에는 나를 데리고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되어 있죠. 17절 말씀 보면은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24절 말씀도 그가 나를 이끌고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32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또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4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획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전 바깥들과 안뜰과 그 주변들과 연결되는 문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41장에서는 드디어 성전에 이르러서 그 문과 그 안쪽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그 자리,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시은소가 있죠. 시은소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속죄소라 이렇게 또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속죄소와 법궤는, 속죄소가 뭐냐면은 그 법궤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인데요. 그 왜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것은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마주대하는 그건데, 이 뚜껑은 법궤의 어떤 한 부분, 뚜껑 덮개로 하나로 이렇게 부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라 하실 때에도 법궤와 이 속죄소, 즉 이 뚜껑을 다르게 제작을 시키세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완전한 하나님의 법궤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에 있는 이 법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며 그것을 완전케 하는 지성소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있죠. 두 돌판은 어떤 돌판입니까? 그렇죠. 율법 중에 그 모델이고 최고의 율법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두 돌판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기이한 현상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것, 그 어떤 문자적이고 어떤 물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가면 산다 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보통 새벽 기도회라고 하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내 것 쏟아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것 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내 형편은 이래요. 내 아픔은 이래요. 내 고통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숙제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것을 내려놓고라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삶이고 성도의 삶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까지 가지고 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 끝나면 다 멈출 것들이잖아요. 가지고 갈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인도가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인도가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이 새벽에 말씀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내 세심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도 소중하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삶이 되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모세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모세를 데리고 그 아무도 없는 그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40일 동안 순결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다 인간적 고민과 때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돌판도 신비롭지만 우리는 그 돌판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지워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 지금은 그 두 돌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안에 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야죠. 이거 나타내야죠. 이거 선포해야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럴 때에 지성소의 거룩한 법궤의 모습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것,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식량입니다. 거룩한 식량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 스스로 하늘에서 온 만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육신으로 건재할 수가 없죠.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요 보존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걸 가지고 많이 긁어 모아서 내일 먹어야지 하고 긁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만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때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은 왜 지팡이를 거기에 보존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이렇게 푸릇푸릇해서 가지로 꺾어서 바로 쓰지 않아요. 완전히 바싹 말라서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마를 대로 마르고 한 것들,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지팡이로 사용을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역시 바싹 마르고 생명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의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났다고, 말랐다고, 죽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의 싹으로 돋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기독교의 의미가 없어요. 부활신앙,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태어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게 하신 만나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준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다른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자리. 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결국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피를 뿌려, 그 위에 피를 뿌려, 숫양에 피를 뿌려, 그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무엇이 있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지성소, 은혜의 보좌,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삶 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깨지지 않을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부활신앙 주시어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성도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너야말로 내가 내주하며 내가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내 뜻을 소망으로 보여주며 나와 함께 영원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갈 거룩한 삶의 자리, 지성소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지극히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담과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모든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오늘 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온 만나,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광야길도 40년 동안 마르지 아니한 가나안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한 이 만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은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마른 지팡이 같아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싹이 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소망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법궤를 덮는 속죄소, 용서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저문을 나서서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지성소되는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그러한 기도들을 하시고 자유롭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